한 해 동안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살아오셨지요?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올해도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놀라운 날,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시고 또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승리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꼭 지키라고 정한 날, 정한 곳에 정한 사람들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왜 그랬을까? 왜 절기를 꼭 지키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그 허허벌판을 살아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출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된 명령된 절기는 분명 아닙니다. 비슷한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런 것이 있지만 정확하게 오늘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요. 추수감사주일은 후대의 신앙인들이 그의 가을거제를 맞이하고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등장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절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요. 한 해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삶의 모양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3대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의 예배에 사용되었던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던 시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특별히 선정되어서 그 절기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36편이 간결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소력 있고 감동적인 고백으로 감사하기에 채택이 되어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았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고백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형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선창을 하면 모여있는 회중들이 후창을 하듯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화답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창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예배에서 감사시를 낭독한 거지요. 감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과 2절과 3절 26절에 보면 감사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라. 신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속성에 대하여 그 이름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의 내용들을 4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어떤 하나님이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덧붙이면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시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신 이,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아도, 어떤 것을 살펴보아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렇게 주 앞에 간구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그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조건이 붙는 감사. 오래전 두 아들이 어버이날인가요? 카드를 적어서 건네줬습니다. 펼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낳아주면 안 감사한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길러주면 감사 안 할 건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안 주면 감사 안 하겠구나.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이 있어야,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조금 달라도 달라야겠지요. 그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모범적인 모습을 하박국에서 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이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고맙고 기쁜 일들만, 기분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했고,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마음고생만 하고 밤잠을 이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늘 고민하고 고생하고 근심했던 나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취업이 안 되어서 젊은이들이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늘 동동거리며 마음 졸이고 있는 인생들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조건을 따지면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인가? 그 분명한 해결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의 조건은 다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언약을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그 언약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더랬습니다.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하여 통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상들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했더랬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인자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분명하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로운 삶이 되어져 가도록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혹은 일확천금을 내가 거두어 들여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는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고맙게 여기거나 고마운 마음에 사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을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감사가 뭘까요? 우리는 제1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이미 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낯선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이 그들을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고 추위와 고생하고, 다행히 그 땅 원주민들이 도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수확물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배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1회 추수 감사 주일 예배였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견뎌냈던 형제자매 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예배였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결국 예배의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했으면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유할 때 감사했으면 가난할 때라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잘 나갈 때 감사했으면 좀 안 될 때, 넘어질 때도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존 웨슬리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이 완전에 도달한 경험담이라 라고 극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저 의무 혹은 절기가 되었으니 그렇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온 것,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감사함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신앙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감사가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곧 감사가 되어지며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사역에
감사로 노래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조건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